저는 교회에서 양육 팀장을 맡고 있어요. 합당하고 적합한 팀장이 되려면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요구해 왔어요. 팀 내 크고 작은 일들이 보이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했고,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몇몇 사무적인 일까지도 제가 다 하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건 제가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는 왠지 모를 자부심이 생겼고, 제가 정말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팀장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형제 자매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저한테 와서 상의하곤 했고, 책임자도 제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본분을 이행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른다고 칭찬해 줬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팀장이라는 역할을 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새신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양육해야 할 새신자도 원래보다 많이 늘어났죠. 매일 새신자와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새신자를 양성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야 했어요. 원래도 제 시간은 꽤 빠듯했는데 팀 내 형제 자매들이 새신자 예배 안배 문제도 저랑 의논하고 싶어 하는 바람에 일이 더 많아졌고,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 종종 휘말려 바쁘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영생활 시간조차 챙기기 어려웠어요. 매일 분주하고 한가할 틈이 없었는데 정작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일들은 얼마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혹시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다 어느 날 함께 협력하는 자매가 묻더라고요. 자매님은 항상 바쁘다고 하는데 도대체 매일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자매의 질문에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자매가 제 상황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형제 자매들이 새신자 양육 문제로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마다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양육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원칙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오다니 이 사람들은 왜 배우지 못하는 걸까? 노력하기 싫은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그 형제 자매들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다시 생각해 봤죠. 내가 팀장인데 이런 문제를 다 형제 자매들한테 맡기고 신경을 안 쓰면 팀장으로서 내 가치가 약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잔꾀를 부린다고 말하지 않을까? 리더가 알게 되면 내가 사역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아이,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내가 다 처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평소 팀 내의 모든 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크게는 예배를 안배에 교제하고 새신자의 문제 해결하는 것부터 작게는 형제 자매한테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무적인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 일까지 제가 직접 나서서 했어요.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팀장인 저한테 모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게 하려고 저는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가끔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 너무 바쁠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피곤했지만 제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팀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 팀장이라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크고 작은 일을 다 혼자 도맡아 하면서 항상 바쁜 상태로 지냈어요. 원칙 없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사역에 차질이 생기기 쉬워요. 네. 제가 그렇게 매일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몇몇 형제 자매들한테 우러름과 인정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 항상 제 본분은 엉망진창으로 인행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자잘한 일들에 시달려 애를 먹느라 정작 많은 중요한 일들은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한 번은 리더한테 제 어려움을 털어놨어요. 리더가 교제해주고 나서 몇 가지 실행 원칙이 생겼죠. 그때 리더가 교제해줬어요. 자매님은 일할 때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형제 자매들이 일인데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형제 자매한테 맡겨서 훈련하게 해보세요. 설사 진짜 잘 못하더라도 교회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자매님이 직접 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게 하고 훈련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일이든 다 자기가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뽐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건 폐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자매의 교제를 듣고 보니까 제 내적 상태를 정확히 짚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고, 일을 할 때 원칙이 있는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반성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분을 이행할 때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던 진짜 이유는 본분의 부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뽐내기 위한 거였어요. 어떤 일들은 다들 할 수 없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두가 저를 인정해주고 본분 이행에 책임감과 부담이 있는 적합한 팀장이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본분 이행을 사람들한테 우러름 받는 도구로 삼았고 제 바쁨과 부담은 다 팀장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 애를 썼어요. 본분을 이행하는 속셈이 올바르지 않고 늘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다 보니 많은 일을 제가 다 쥐고 있었고 형제자매들은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몇몇 중요한 일이 지체됐고 결국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생명에 손해를 끼쳤어요. 맞아요. 폐기성품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건 남에게도 자기한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고 모든 일을 독차지해서 교회 사역에 차질을 준다면 겉으로 아무리 바쁘고 고생을 많이 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어요. 네. 그 후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신을 증거할 때 언어로 자신을 과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 비교적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교적 고상하고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가 존귀하고 인격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경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항상 겉보기에 좋은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는데 이것도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바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남다른지,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난 고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말로 표현해서 남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앙망하게 한다. 그러나 명확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겉면의 행동으로 그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동 방식은 심사숙고를 거친 것으로 속셈과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으며 목적성이 강한 편이다. 포장과 가공을 거쳐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고상하며 경건하고 성도의 품위에 맞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와 행동 방식을 남에게 보여준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여 남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을 접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 너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다루는 이런 주제와 일이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느냐?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면 밤새워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졸음을 쫓으려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 형제자매가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닭곰탕을 끓여주면 그는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제겐 그럴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닭곰탕을 먹었으니 더 효율적으로 본분을 이행해야겠어요. 실제로는 여전히 평소와 같이 본분을 이행할 뿐 효율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이는 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식하는 행위는 변칙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우러러보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따르게 된다.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은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밤낮으로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누구겠느냐? 그들의 좋은 리더이자 사랑하는 이이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무척 사랑으로 대하고 말할 때도 교묘한 말재주를 부려 사람들이 그를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고 싶어하게 만든다. 누가 그에게 다가가고 접촉하든 그는 늘 만면에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말한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원칙 없이 행동하여 교회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는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며 본분을 이행하라고 구슬리는데 어르고 달래어 사람들을 그의 앞에 데려온다.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감동되어 그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한다. 결국 모두가 그를 숭배하며 무슨 일이든 그에게 교제해 달라고 하고 속마음을 전부 그에게 털어놓는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그에게 현혹된 것 아니겠느냐? 이 역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현혹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너희에게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 또는 속셈이 있을 때 너희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알아차리고 나면 네가 행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자신의 행위와 행동 방식 또는 속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성찰했을 때 자신을 반성하고 진실로 뉘우칠 수 있다면 이는 내가 돌아섰다는 뜻이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저는 사람이 겉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관념에 맞는 좋은 행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우러름과 칭찬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본질은 우회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선적이고 사람을 미혹하기 쉽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매일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합당하고 적합한 팀장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의 우러름을 얻으려는 말 못할 비열한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형제 자매들은 크고 작은 일 모두 다 저한테 와서 물었고 무슨 일이든 다 저한테 의지해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실 어떤 문제는 형제 자매들 스스로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제가 관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저를 신뢰하고 우러러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없더라도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병중과 완급을 가리지 않고 매사에 다 나서게 된 거예요. 때로는 새신자와 예배 드리느라 식사 때를 놓쳐 자매가 재촉하면 속으로 흐뭇해하기까지 했어요. 자매한테 제가 밥 때도 제때 챙기지 못할 만큼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는 걸로 보이면 분명히 저를 우러러보고 제가 정말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적합한 팀장이라고 볼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일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얻었고 덕분에 제 편차와 단점까지 감춰버렸어요. 생명체험 간증물을 안 쓰고 스스로한테 나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를 댄 거죠. 팀에서 제가 맡은 일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을 때도 나는 너무 바쁘다고 스스로와 타협했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 편차와 허점이 생기고 새신자 양육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도 바쁘다는 이유로 형제자매들이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면서 남들한테는 다사다망한 좋은 팀장으로 비춰졌고 덕분에 책임자한테 인정받고 형제자매들이 우러러보고 의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에서 생긴 편차와 허점까지 감췄죠. 정말 제 속셈은 너무 비열했어요. 왜 형제자매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 저한테 의지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형제자매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마음속에 제 지위가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 진리 원칙을 구하기보다 다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바빴던 것도 다 제 뜻대로 일을 처리한 거였어요. 이건 우회적으로 자신을 뽐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때 예전에 봤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척 열정적으로 보인다. 교회의 일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신경 쓰며 늘 앞장서서 뛰어다닌다. 그런데 그가 리더가 된 후 모두를 실망시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선민들에게 존재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는커녕 자기 명예와 지위를 위해 힘써 일하고 늘 자신을 뽐내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 하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했는지 떠들어댄다.
결코 진리 추구와 생명 진입에 공을 들이지는 않는다. 이는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바쁘게 사역을 하고 여러 장소에서 늘 자신을 뽐내며 글귀와 도리를 늘어놓아 일부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지위를 공고히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그가 작은 선심을 베풀어 뇌물을 주든 아니면 자기 은사와 능력을 뽐내든 갖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호감을 얻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고 사람 마음속의 지위를 차지하든 무엇을 잃게 되겠느냐. 그는 리더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보인 여러 모습으로 인해 자신의 마지막 결말을 위한 악행도 쌓게 됐다. 지금 와서 보면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매수하든 휘어잡든 아니면 자신을 뽐내거나 허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실익을 얻은 것 같든 얼마나 큰 만족을 얻은 것 같든지 간에 이 길은 바른 길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냐? 분명히 아니다. 이런 방식과 수단이 아무리 고단수라고 해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다. 결국 모두 하나님께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혐오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람의 야심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태도와 본질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자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악을 행한 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바로 사탄에게 넘기는 것이고 사탄의 집단 거주지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악령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죽는다. 즉, 사탄에게 삼켜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은 과연 어떤 성질이겠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본질이다. 더 심각한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선민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질과 위치를 정한 것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힌 게 바로 제 문제였어요. 팀장이 된 후로부터 저는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했어요. 겉으로는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은 팀장으로 형제 자매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제 진짜 속셈과 목적은 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일한 거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우러름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위선이고 기만이죠. 맞아요. 큰 붉은 용의 관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인 일만 하고 국민을 속이는데, 그건 국민들이 자기들을 숭배하고 그 공덕을 찬양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저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본분을 이행하고 겉으로는 바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제가 고생에 세운 공이 크다고 여기게 해서 저를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제가 본분을 다 도맡아 이행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본분에서 많은 훈련을 하지 못했고, 저를 우러러보게까지 해서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저한테 의지해 해결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위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디 본분을 이행하는 거겠어요? 이건 분명히 악을 행하는 거죠. 저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반성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이 길로 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하나님께 도태되고 징벌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진리 원칙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폐기 성품으로 일 처리하지 않게 이끌어달라고 간구했어요. 아멘. 그 후에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본분 이행은 너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고생하며 너 혼자 돋보이고 독보적인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다.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우며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분 이행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자신이 가진 힘과 빛을 전부 발휘하여 성과를 내면 된다. 늘 자신을 뽐내려 하거나 큰 소리를 치고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와 협력하는 법을 배워 남의 건의에 귀 기울이고 남의 장점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조화롭게 협력하기도 쉽다. 늘 자신을 뽐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든다면 이는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겠느냐? 이는 교란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분 이행이 아니다. 만약 네가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일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기울였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네 역량은 보잘것없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고 올바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킬 수 있다면 너는 옳은 사람이다. 때로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사람이 이로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진리를 한마디 교제했을 뿐인데 모두들 실행의 길을 얻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노력하고 모두의 관점과 의견이 통일되어 사역이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비록 이것이 내 역할 덕분임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는 못하고 너 자신도 내가 큰 힘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분 이행에 충성심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문제를 분명히 알게 됐고 실행할 길도 찾게 됐어요. 본분을 잘 이행하려면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장점을 발휘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해요. 맞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쵸.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서 같이 본분을 이행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교회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본분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니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맞아요. 전에 제가 혼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항상 혼자서만 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체력이 바닥난 건 물론이고 본분 이행도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지체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본분을 이행할 때 항상 자신을 뽐내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게 사역을 교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 후부턴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고 사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했어요. 중요한 일은 주로 제가 점검하고 다른 일은 형제 자매들의 장점에 따라 적합한 사람에게 배정했죠. 형제 자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함께 원칙을 구하고 형제 자매들이 원칙을 깨달으면 본분 이행에도 자연스레 방향과 길이 생기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실행해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 전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원칙을 구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 의지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게 됐고요. 가끔 제가 맡은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도 형제자매한테 도움을 구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됐죠. 그렇게 협력하고 본분을 이행하니 저희 팀의 사역 성과는 점점 좋아졌고 형제자매들도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어요.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죠. 점점 저도 제 사역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반성할 시간이 생기고 체험 간증문도 점점 정상적으로 쓰게 됐어요.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예전보다 바쁘지 않지만 사역에서의 편차와 문제점도 더 쉽게 발견하게 됐고 본분 이행의 효율도 높아졌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는 게 정말 좋긴 좋네요. 힘들지도 않고 사역 성과도 좋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